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조상신도 돌을 닦고 제자한테 오셨는데 한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그냥 평범한 귀신과 조상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애동제자인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혜정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예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일상생활에 대한 예를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명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한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패를 가지고 오신 거는 신령님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원력만 가지고 오신 거는 조상님과 조상신에 이제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력은 한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한이라는 게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빌고 빌었다. 근데 출세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출세를 하지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을 바탕으로 어떠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오시는 사대조까지의 조상님들을 보통은 우리가 조상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한이 풀리면 그것이 풀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명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죽음과 유사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신 조상님 계시고 편안하지 못하게 돌아가신 조상님 계신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이제 죽어서도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일생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불법이나 도법이나 어떠한 것을 이제 죽어서도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공부하신 그 신과 인연이 닿아서 어떠한 명패를 받아서 이제 자손한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상님들은 그 원력을 풀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고. 근데 일반 귀신이랑 차이점은 뭐냐? 일반 귀신이랑 차이점은 일단은 일반 귀신은 그냥 답정너예요. 네. 답정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자기 한만 풀어달라고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한테 오시면 자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힘듦을 알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자꾸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일반인들과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하고는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자기의 힘듦이 있어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남을 위해서 도움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힘들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죠. 계속 되돌이표로 계속 자기 할 말만 하고 맥락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자기 힘든 것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힘들잖아요. 듣는 내가 힘들잖아요. 예?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만 하고 완전히 자기의 어떠한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얘기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떠한 그 한이 있고 풀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되돌이표로 계속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해요. 특히 이제 술을 먹으면 그런 분들이 또 많아지게 되는 거고, 술을 먹어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는 이게 건전하게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우리 자아가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한과 억압된 어떠한 것들이 막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 3분 전에 얘기를 했는 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힘든데 듣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왜? 대화가 안 통하니까 말이 전혀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에요. 자기 힘듦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면서 나아가는 게 무당이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원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그 원력을 바탕으로 그 원력을 풀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게 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풀어달라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가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면서 서서히 나아가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사님들도 그 원력을 다 소진하고 계시면 가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리굿을 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신령님급으로 오시거나 도품을 받아서 명패를 가지고 오셔서 전환이 꽉 차면 그게 바로 분리실이거나 우리가 이제 소술굿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또 저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일반적인 귀신이랑 이제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상님이랑 그리고 명패를 가지고 오신 조상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부분의 차이는 일반 귀신은 나를 힘들게 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리거나 정말 계속 뭐 자꾸 영에 감기거나 나를 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 힘듦만을 하소연하러 오신 조상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풀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상님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전환에 이제 자정을 하게 되시는 거고, 그 원력을 이제 풀기 위해서 그 원력과 관련된 그 한과 관련된 손님들을 나한테 자꾸 넣어주세요. 출세를 하지 못했던 조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승진이나 출세나 이러한 것에 관련된 조사님들이 오시고, 아니 조사님이란다, 손님들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출세에 관련된 어떠한 원력, 그 한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면 더 이상은 그 원력이 다 소진이 됐다고 보고 그 자리가 공속으로 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가 공속으로 비면 어떻게 돼요? 후임자를 거기다가 다시 발령을 해서 거기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발령을 내잖아요. 인사 발령을 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어디서 또 다른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상님이 발령이 돼서 오든가, 아니면 어떠한 명패를 가지고 오신 조상님이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패만 가지고 오신 조상님들은 보통은 편안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일들에 크게 관여를 안 해요. 크게 관여를 안 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나한테 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감정으로 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호기심, 궁금증, 또는 어떠한 생각으로 많이 떠오르고, 생각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떻게 나를 좀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나의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를 하게끔 만들지는 않으시단 말이에요. 왜?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편안한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상님들은 그 원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이 맺혀지잖아요. 우리가 한이 맺히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이야, 우리가 사극이라 인다 보면 왜 가슴을 이렇게, 그게 바로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풀고 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난 사과를 받았으니까 됐어. 난 이게 풀렸으니까 됐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해결이 왜 안 돼? 해결이 됐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런 상사가 나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류 찢으면서 다시 해와. 이거 오타 나서 다시 해와. 이거 잘못돼서 다시 해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그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시. 네가 나갈 때까지, 네가 사표를 쓸 때까지 나는 무조건 다 발절을 할 거야. 이런 상사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현실에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회사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한만 풀려 오시는 분들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하지만 그걸 풀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드려야지만 그분이 만족을 하시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한을 바탕으로 내가 이 한이 있으니까 너를 도와줄게. 내가 옛날에 이걸 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부터 건축 업체부터 어떻게 해서 내가 옛날에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몰라가지고 정말 눈탱이도 쓰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거 할 때는 꼭 이렇게 해 하면서 알려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해본 사람은 마치 자기 일처럼 그것을 또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죠. 이게 100% 비유가 맞다라고는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패를 가지고 오신 조상님 또는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상님, 그냥 힘들게 돌아가시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조상님, 이분들은 나를 그냥 힘들게 할 뿐인 거고,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사님들은 나를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고통 속에서 자기 힘들다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겠지. 하지만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한과 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원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어떠한 자격증을 받아오시는 분들은 명패를 받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나 제 설명이 또 만족이 안 되시거나 이해가 또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사실상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분이 왔을 때 내 주변 환경과 나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긍정적이지 못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막말로 얘기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상인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조상인가. 그거는 내 현실에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 감정이랑 내 머릿속 생각으로는 절대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지,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느낌, 그냥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건 안 좋은 조사님일 거야, 힘들게 돌아가신 조사님일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조사님들은 한이 있어요. 죽은 것 자체가 한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런 것들을 잘 가려주라고 신 선생님이 있는 거지, 이 신을 대신 받아주고 이 신은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 조상님을 받았는데 네 생활이 이렇게 나아졌으니 이거는 잘 받은 거야. 근데 이 조사님을 네가 모시고 있는데 네 지금 생활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선생님이죠. 야, 그거 안 돼. 다시 받아야 돼. 이것도 잘못됐어. 점집 10군데, 내가 무당인데 점집 10군데 가서 신 선생님을 찾아봐요. 그럼 다 잘못됐다 그래요. 뭐 하나는 꼬투리를 잡아서. 잘 됐다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 뭐가 맞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일반인 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내가 무당되고 나서 내 생활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일반인 분들한테는 내가 저 전집을 갔을 때 저 전집을 1년 동안 다녔는데 과연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스스로가 돌이켜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랑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에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인연을 내가 계속 이을지 이 인연을 내가 끊을지는 누가 선택을 하냐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밉보일까봐,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볼까봐, 이게 영에 감기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신기란 말이에요. 나를 벗어난 타자의 눈으로 자꾸 뭔가를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에 감기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나 이러한 영에 감기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폭이 너무 크면 좋지 않고, 너무 저쪽으로만 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성 자체가 사라지고, 이 존재성은 이 사람들 눈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이건 좋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좀 내용이 길었는데
설명도 좀 많이 드렸고 이 예시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잘 찍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예시를 가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